한 불평 많은 청년이 어느 날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저에게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는 왕이 그 청년에게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포도주 잔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는 이 잔을 들고 지금 왕궁 앞에 있는 시내 한 바퀴를 돌아서 오면 내가 그 성공의 비결을 꼭 알려주겠다고.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잔에 있는 포도주를 자네가 시내를 돌고 오는 동안에 흘리게 되면 나는 자네 목을 벨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에 있는 포도주를 흘리게 되면 목을 벨 것이라는 왕의 말에 청년은 긴장하여서 어떻게든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무사하게 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개울도 지났고요, 시끌벅적한 장터도 지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지나서 왕 앞에 다시 온 것이죠. 왕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자네 시내에서 혹시 시내 입구에 있는 거지와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았나? 그리고 술집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를 혹시 들은 것이 있나?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흘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전혀 그것들을 보거나 들을 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일세,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고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유명한 성악가인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만이 전부다. 공연할 때 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자기가 공연할 때 노래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노래하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가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할 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집중할 때 정말로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에서 놀라운 집중력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린이었고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이 사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인파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많은 난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을 뜨는 소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인 경우에 정말 그 인생의 끝은 절망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중이에요.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그는 묻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의 가슴은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여기를 지나가신단 말인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내가 들었던 그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그분이 이곳을 지나가신단 말인가? 나는 그분한테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전 존재를 걸고 이렇게 소리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 맹인의 고백에 우리는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같은 장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시고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터인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냥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또한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를 보면 사가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성경이 예언한 것, 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맹인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는 맹인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2절 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 3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맹인이 외쳐서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요 지금 꾸짖고 있어요. 좀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사실 이쯤 하면 이 맹인의 풀이 좀 꺾이고 의기소침해져서 한번 불렀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혼내고 있어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는 이 맹인, 지금 잠잠하라고 혼나기까지 했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누군가 눈이 멀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이거나 그 사람의 죄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왜 나아갔는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몇 번이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계속적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히 찾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께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고 끈질 있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40절 보실까요? 40절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나에게로 나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그날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름을 들으시고 그를 예수님 곁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맹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실로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정말 그 많은 벽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맹인의 집중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란 그 믿음 때문에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집중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맞는 방향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맹인 바디메오가 경험한 그 기적이 경험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4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이 구걸하던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맹인이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자,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거린이었던 한 맹인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집중력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웰빙 시대잖아요. 너무 건강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옴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인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해서 허송세월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남은 생애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 정말로 집중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아시는 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변화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맹인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3년도에 11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 향해서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기적은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나아가면서 이 시대에 바디메오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